예전에 우리가 부흥회에 참석하면 그 부흥회의 마지막 날에 부흥 강사님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잘 이기라고 하는 당부를 하였습니다. 사실 그때 청년기에는 그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잘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려고 무척이나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후에 다 시험에 넘어지고 옛날로 다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은 늘 제자리 걸음을 하고 변하지를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적 싸움을 잘 모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영적 싸움을 잘 모르면 수십 년 동안 매일 신앙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좌절감을 느끼면서 때로는 이것이 내 생활의 한 부분이겠지 하며 익숙해 버리기도 하는 겁니다. 당연히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에베소서는 복음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성경책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났고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시며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 모아주셔서 교회를 삼게 하시고 장차 우리를 하늘에 앉히운 존재로 만드셨다고 하는 그 복음의 영광을 사도 바울은 잘 설명을 하다가 마지막 에베소서 6장에 와서는 마귀가 이러한 우리의 영적인 축복을 빼앗아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가도 은혜를 빼앗기고 심지어 하나님은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지? 하나님까지 원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베드로서를 보면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마귀가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의외로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 악한 세력에 묵혀있는 신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어느 여집사님이 교회에 등록을 하셨는데 이제 가정 신방을 가셔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찬송가를 몇 곡 부르다가 그 여집사님 속에 있는 악한 영 귀신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영 귀신을 쫓아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참 이것이 드러나기까지는 우리 모두가 전혀 알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성의 이름으로 지성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참으로 악한 생각으로 낙심이겠지,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한 영의 역사들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에 눈을 뜨기만 하여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먼저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헬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헬과 육을 가진 자는 사람이죠.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주적은 악한 영들입니다. 남편과 그 아내가 싸우다가도요, 또한 성도들끼리 분열과 헬과 육의 싸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헬과 육인 사람과 싸우면 완전히 사람 마귀에게 쏘가 넘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모른 채 헬과 육인 사람들과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2절에 똑같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상대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세상 역사에 수많은 선한 왕들, 그 아름다운 군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문화와 또한 때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찬란하게 쓰임받는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악한 왕들이 살인과 인류를 파탄으로 몰고 갔고, 여러분, 그 중에 제일 먼저 아담의 자손인 가인입니다. 가인이 바로 아벨을 살인하는 겁니다. 이 가인은 아벨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단이 유독 그 가인에게 악한 마음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이 가인에게서도 시작되어진 이 가인의 계열이 계속해서 셋의 계열을 공격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수많은 악한 왕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하면서 그 그리스도에 오는 줄기를 막으려고 노력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인류를 비극으로 몰고 간 나치즘, 그리고 또한 그 일본의 군국주의, 저 북한의 공산당의 6.25는 근본적인 원인은 사단입니다. 겉으로는 이데올로기 전쟁이고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도 있지만 그 배후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더 극성스럽게 악한 영들이 역사할 겁니다. 단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그렇게 강력하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길 수 있는 영적 싸움. 시작. 여러분, 얼마나 설교의 제목이 긍정적이고 소망적이며 낙천적인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을 너무나 가대평가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패배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단과의 싸움을 너무나 가소평가해서 결코 방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길 수 있는 영적 싸움인데, 그러기 위하여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왜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걸어오는 것일까요? 13절에 너희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서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지 않기 위하여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다고 하는 것은 13절에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의 진지 안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고 하는 찬송가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승리하신 십자가 진지에 서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아날 때 나도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축복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단 마귀가 우리를 싫어하겠습니까? 이때부터 마귀는 우리가 축복의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적 싸움은 안 믿는 자, 불신자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불신자였을 때는 영적 싸움이 없었던 겁니다. 아니, 어차피 안 믿는 자는 사단 마귀의 수하이고 사단 마귀의 영적 지배 아래 있는데 사단 마귀가 왜 공격을 걸어오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간단합니다. 내가 축복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며 확신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공로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져서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의 진지 안에 선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것을 알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내가 이 승리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끊임없이 혼미하게 하고 모르게 하게 하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타고 들어옵니다.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서 역사합니다. 물론 육체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생각과 마음을 통하여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 첫째로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을 심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원래는 하늘의 천사장으로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선자로 살아가던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을 심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은 결코 예수님 아래 선자로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내 공로, 내 자질, 내 조건, 내 영적인 자질이 교만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내 공로, 내 영적 자질주의가 생기면 심지어 십자가의 공로를 가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신자들 안에 있는 이 지성주의와 이성주의입니다. 이런 것 좀 설교 좀 들어야 하는데 여러분들 가운데서 여러분, 21세기는 최고조로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과 지성주의가 최고의 정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마저도 이성화된 복음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죠.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느냐고 그렇게 저를 나무라기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마귀 귀신의 존재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영적 전투에 대하여서 매우 무관심하고 무지합니다. 그래서 하늘샘 교회 오니까 좀 이상한 교회 같다. 오늘따라 영적 싸움, 영적 전투에 대해서 설교하는 교회가 별로 없고, 또 저도 그렇게 많이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적 세계를 말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이 영적 세계에 대하여서 무관심한 겁니다. 영적인 것을 오감으로 느껴야 하고 관측과 실험에 의하여서 입증되어져야지, 그 외에는 비과학적인 것이라고 미신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영적 세계에 대하여서 가르치지 않고 선포하지 않았기에 매우 무관심하고 무지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정말 그 여집사님처럼 예배 도중이라도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정체가 때때로는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악한 영으로 제가 물론 해석하고 연결짓지는 아니합니다. 그 여집사님에게는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내 인생에 더러운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주셨구나. 이 것 때문에 내가 항상 주의 은혜를 의지하고 깨어 기도하며 주의하며 긴장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벌써 이기고 들어가는 겁니다. 영적인 것에 눈만 떠여지면 우리가 이기고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영적 싸움을 강조하는 교회들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영적 싸움은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지 않는 영적 싸움입니다. 어떤 교회는 거의 판타지 수준의 영적 싸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반지의 제왕 같은 요소들도 있고, 매우 이교도적인 요소들도 있고, 심지어는 한국의 무속신앙과 결합되어져 있는 요소도 있어서 짬뽕 같은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우리를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춰지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신 악한 영은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혼미하게 하여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체가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단 마귀의 주 공격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것에 묵혀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낙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이 낙심이 깊어지면 여러분, 심지어 우리의 구원의 확신마저도 흔들기도 하는 겁니다. 때로는 악한 생각을 품게 하고 엄란한 생각을 갖게 하고 별의별 생각을 다 갖게 하여서 우리를 축복의 자리에서 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운 날씨지만. 이 사단 마귀는 생각과 마음을 타고 역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궁 안에 들어온 자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선 자인 것을 알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에 가라지를 뿌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크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영적 싸움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싸겨 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0절 말씀을 보시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에게 있다가 공포심이 확 찾아오면 엄마의 품에 확 안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안전한 방법이죠. 우리의 싸움이 이길 수 있는 영적 싸움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과 힘과 지위로, 근세로 이겨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조차도 이겼고 사단조차도 싸워 승리한 분이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늘 상기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다. 그분이 이와 같은 분임을 늘 생각해야만 하는 겁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의 지정의를 사용합니다. 이 지정의라고 하는 이 순서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도 지정이라고 하는 이 채널을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사단 마귀의 공격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지를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지식을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이 나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였는가를 지적으로, 지식적으로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 채널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심이 찾아오고 심지어 구원의 확신이 찾아오고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어올 때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다. 예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 예수님은 전능하신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오셨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인정하고 알아도 사단 마귀는 무서워합니다. 이 믿음 없이 밤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 사단 마귀도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니까요. 그때 그것을 누가 보는가 하면 소아계의 7 아들이 보면서 아, 저거 좀 따라하면 돈벌이가 되겠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만 기억했죠. 예수의 이름으로 이 한 가지만 다 기억하면서 그 귀신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니까 귀신이 금방 그 정치 알아봅니다. 너 목사 맞나? 너 근사 맞나? 너 장로 맞나? 너 집사 맞나라고 대부분이 알아봅니다. 그래서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님도 안 돼. 넌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옷을 홀라당 벗겨버립니다. 얼마나 창피를 당하는지요. 그래서 옷이 홀랑 벗겨진 채로 도망을 가버리는 겁니다. 예수에 대한 지식, 예수에 대한 믿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결코 자기 자신을 방치하는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결코 내 자신을 방치하는 분이 아니다. 모든 영적 싸움에 개입해서 나를 강건케 하시는 분이다. 영적 전쟁에서 그분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10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한 겁니다. 주 예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사랑과 애정도 없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면 그 무기 아무런 소용이 없는 무기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내가 영적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이제 서신서의 앞부분에는 우리를 제자로 불렀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가 바울 서신서의 후반부에 가게 되어지면 너희들을 영적인 군사로 불렀다고, 영적인 군사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 군사라고 하는 이 신분만 알아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에 좀 취미생활하고 예배로 온 것 같고, 우리의 눈빛이 레저 생활하는 것 같고, 어디 점심 주는 곳에 있는 어느 어떤 센터에 여러분 참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은퇴한 퇴역장교로서 이 자리에 지금 희망락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아니로 영적인 군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독립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예수님과 함께 싸우는 전쟁인 겁니다. 나는 개인적인 사사로운 전쟁을 치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거대한 하나님의 군대의 군사로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기는 분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사단 마귀 앞에 심약해질 필요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 현장에 이미 예수님이 개입해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현장에 이미 예수님이 선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여호사밧 왕 시대였습니다. 아니, 여호사밧이 보니까 암몬 모압 엄청나게 많은 군대의 숫자가 공격해 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내가 독립적으로 생각하면, 내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저 많은 군대의 숫자를 내가 어떻게 이기지라고 하는 낙심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영적 싸움의 영역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역대하 20장 15절인데요.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종을 통하여 알려주는데, 왕이 시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니라. 아멘입니다. 여호사밧이 맞다.
나에게 속한 전쟁 아니지. 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구나를 이제 맞다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쳐놓고 싸우면 힘이 듭니다. 심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참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힘 주세요. 내가 있는 힘에다가 주님이 조금 보태주면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내 대신 전쟁을 치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전적으로 이 영적 싸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종종 제 개인적으로도 영적 싸움이 치열해질 때, 또 제가 지고 가는 짐이 무거워질 때 예수 결박 푸셨네라고 하는 복음송을 종종 부릅니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찬양 드려볼까요? 예수 결박 푸셨도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여러분 요즘 보니까 유튜브에 좋은 내용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 찬송가 1시간 연속해서 반복해서 부르기.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 결박 푸셨도더라. 내 속에 어둠이 확 물러가고, 내 속에 짓누르는 것들이 다 물러가고, 내 속에 예수의 평안이 확 찾아올 때까지 내 대신 이 전쟁을 치루어 주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이 예수 결박 푸셨도다라고 노래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쟁은 내 개인적인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사로운 내 개인적인 전쟁이 아니라 이것은 교회의 이름이 달려져 있고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져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져 있는 전쟁입니다. 그 하나를 다윗이 확고하게 붙들었던 겁니다. 그러자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네 번째로서는 이 모든 영적 싸움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려고 할 때 사단 마귀는 우리를 한두 번 공격하는 겁니다. 그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그분은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에게 영적 지원군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뭐 초등학교 때부터 뭐 동네 싸움꾼도 아니었고, 여러분의 목사가 좀 죄송하지만 늘 동네 나가면 좀 제가 맞고 다녔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어떤 친구 2명이요, 막 갑자기 제게 달려들어서 막 저를 넘어뜨려가지고 위에서 누르는 거예요. 막 제가 그것을 막 벗어나려고 아무리 몸부림치더라도 막 제가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곳에서 고등학생이신 우리 작은 형님이 달려오는 거예요. 작은 형님이 막 큰 손을 가지고 막 그 2명의 등짝 있죠, 막 등짝을 확 때려버리는 거예요. 막. 그러니 애들이 막 등짝을 맞아가지고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손 가지고 집어 던져버리니까 제가 그 자리에 일어났던 겁니다. 영적 지원군이 있도록 여러분 힘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영적인 맥락에서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혼자 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로 나의 영적 싸움의 현장에 함께 싸우는 분이 계시다. 그가 누구신가? 이전에 마귀를 이겼던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뭡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죠. 예수님은 마귀가 가지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로 부활로 깨뜨리고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전에 마귀를 이겼던 분이 우리와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님의 그 영역 안에서 내가 싸우고 있다. 이 영적인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내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 마귀가 지정의라고 하는 통로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죠. 그리고 성령님께서도 지정이라고 하는 채널을 가지고 역사하니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고립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립되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주님과 결부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전신갑주 자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군사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과 싸우는 겁니다.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대장 되십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 이것에 다 적용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